뭐 알아차림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조용히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몸의 감각이 느껴집니다. 생각이 지나갑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아는 이는 누구인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아차리는 이는 누구인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 내가 알아차린다.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있는 이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나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가장 가까우니까요. 가장 친밀하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하고 짐작합니다. 또 동시에 내 안에서 저 사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압니다.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도 압니다. 10대 때의 장면, 20살 무렵의 분위기, 젊을 때의 어떤 얼굴과 목소리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그 기억이 떠올랐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그 기억의 내용 속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그때는 참 좋았지. 그때 나는 빛났지. 그때는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었지. 그때는 너무 외로웠지.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이렇게 기억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젊은 시절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 옛날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느 거리, 어느 계절, 그때 만났던 사람의 얼굴, 그때의 설렘, 그때의 아쉬움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기억이 지금까지 계속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장면이 늘 눈앞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드라마라는 인연을 만나자 그 기억이 툭 떠오른 것입니다. 기억이 일어났고 그 기억과 함께 어떤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기억이 떠올랐구나. 이런 느낌도 같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아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떠올랐다가 알아차려지고 다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한 장면이 떠오른 것뿐인데 거기에 생각이 붙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의 이 삶은 어쩌면 잘못 선택한 삶인지도 몰라. 이 생각이 붙는 순간 갑자기 지금의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현재의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인생이 어긋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처음 떠오른 기억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 기억을 아는 자리는 조용합니다. 문제는 그 뒤에 붙는 해석입니다. 비교입니다. 분별입니다. 그때가 나았니? 지금이 못하니? 내 인생은 성공했니? 실패했니? 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괴로움이 힘을 얻습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기억은 그냥 기억입니다.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입니다. 느낌은 그냥 느낌입니다. 젊은 시절에 아주 멋있어 보였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생각도 뚜렷하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던 사람. 그때는 그 사람이 참 커 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 다시 보니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묻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이 진짜입니까? 지금의 모습이 진짜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은 그때도 내가 해석한 모습이었고, 지금도 내가 해석한 모습입니다. 좋다, 나쁘다, 멋있다, 별것 아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모든 것은 분별입니다.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젊은 날이 훌륭했다는 뜻도 아니고
비참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생각이 움직여야만 거기에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기억이 떠올랐을 때 그 기억을 해석하기 전에 그 기억이 떠올랐다는 것을 아는 이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비추는 자리입니다. 알아차림의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좋고 나쁨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단순한 자리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올라오면 그 기억에 붙은 내 해석을 곧 나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중생의 습관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분별을 따라가는 마음이입니다. 일어난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나의 해석을 하나로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삶의 장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 떠올랐고 그것이 알려졌을 뿐입니다. 이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기억이 떠올라도 문제가 없고 아무리 아픈 기억이 떠올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비춰지고 지나갑니다. 문제없는 첫 자리에 생각이 덫을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슬픔도 그렇습니다. 쓸쓸함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움도 그렇습니다. 나는 슬프다. 나는 외롭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잘났다.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자리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알려진 내용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실체라고 믿을 때 생깁니다. 외롭다는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그 느낌이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이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이렇게 늙어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겠지. 그 생각이 붙으면 외로움은 더 이상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판결이 됩니다. 첫 자리에서 보면 어떤 무거운 느낌, 가슴 쪽의 답답함, 몸의 기운, 그런 것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것을 쓸쓸함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나입니다. 그 위에 인생 이야기를 만든 것도 나입니다. 거울은 좋은 것을 비춘다고 들뜨지 않고 싫은 것을 비춘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비춥니다. 알아차림도 그렇습니다. 외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도 비춥니다.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도 비춥니다. 그 자리에는 감정적 해석이 없습니다. 그냥 알려짐이 있을 뿐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오래 이어질 때도 지금 일어난 느낌보다 그 느낌에 대한 생각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평생 이럴 것이다. 내일도 이럴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생각이 계속 같은 감정을 먹여 살립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지금 일어나는 느낌 하나입니다. 감당할 만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설령 감당하기 어렵다 해도 이미 그것은 이 자리에서 감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면 가야 합니다. 이 공부는 현실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몸에 아픔이 있든 마음의 아픔이 있든 그 아픔을 아는 자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아픔은 분명히 알려집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비추는 바탕은 아픔처럼 찢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처치는 해야 합니다.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과는 그 순간에 겪어야 합니다.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치료하지만 아무는 동안의 따가움은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의 인연이고 인과입니다. 좋은 일이 오든 힘든 일이 오든
그 모든 것을 비추는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본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 대한 신세 한탄이 올라옵니다. 다른 집 남편은 저렇게 다정한데 우리 집 사람은 왜 이럴까? 다른 집 아내는 저렇게 이해해 주는데 내 곁의 사람은 왜 이럴까? 이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상대는 문제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엇이 실제로 있는지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위에 오랜 해석이 쌓여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 그때 나를 서운하게 했지. 항상 나를 무시해. 이 분별의식이 몇 년, 몇십 년 쌓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의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상대의 상을 만납니다. 이름과 모양으로 굳혀놓은 상대를 만납니다. 상대가 그냥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나는 이렇게 듣습니다. 또 시작이네. 역시 나를 깔보는구나. 너는 항상 그런 식이지. 상대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만들어진 허상이 그 말을 대신 해석합니다. 그렇게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싫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 느낌을 따라 미움이 생깁니다. 조금 잘해주면, 그건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집착이 생깁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12영이의 흐름입니다. 멀리 있는 교리표가 아니라 매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거에 만든 해석으로 오늘의 사람을 다시 만들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또 같은 괴로움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날마다 같은 배우자, 같은 자식, 같은 부모만 만납니다. 사실은 오늘의 그 사람은 새롭습니다. 오늘의 나도 새롭습니다. 오늘의 만남도 처음입니다. 오래된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생각 속에만 있는 말입니다. 분별을 내려놓고 보면 모든 만남은 첫 만남입니다. 모든 사랑은 첫사랑입니다. 내가 만든 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만날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공부는 꼭 강한 체험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하고 강렬한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밤새 밀어붙이고 몸을 혹사하고 잠을 줄이고 몇 시간씩 버티고 기도를 많이 해야만 길이 열린다고 믿기도 합니다. 물론 간절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면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죽도록 밀어붙여서 얻는 것이 깨달음이라면 깨달음도 어떤 결과물이고 나는 그것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주체와 대상이 다시 나뉩니다. 분별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결과가 옵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본래의 자리를 얻으려고 애쓰면 오히려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것을 붙잡으면 틀이 됩니다. 종파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고 수행법도 그렇습니다. 방편으로는 이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가르침을 공부한다. 나는 저 수행을 한다. 나는 이 전통에 속해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이것만이 진짜다. 이것만이 바른 길이다. 하고 굳히면 그 순간 법도상이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나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오래 산다는 상을 깨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이라는 상도 깨라고 합니다. 이것이 법이다 하는 생각마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입니다. 이름은 방편입니다. 붙잡으면 감옥이 됩니다. 결국 이것도 알아차림의 문제입니다. 불교라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내 분별의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집착하면 내 앞에는 내가 만든 불교의 세계만 펼쳐집니다. 내가 지켜야 할 정통, 내가 비판해야 할 타인, 내가 구제해야 할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본래 아무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분별로만 자신을 묶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렵습니다. 오래 붙잡아온 것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알아차림을 경험하는 일을 우리는 일단 나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내 방의 모습을 압니다. 나는 몸의 통증을 압니다. 나는 배고픈지 아닌지도 압니다. 누가 묻습니다. 지금 배고프세요? 그러면 우리는 잠깐 확인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혹은 조금 출출하네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을 보고 온 것입니까? 어디를 갔다 온 것입니까? 배를 본 것 같기도 하지만 눈으로 배 안을 본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배고픈지 압니다. 손에서 피가 나면 눈으로 보고 압니다. 피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고픔은 어디를 보고 합니까? 분명히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20살 생일날짜 무엇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잠깐 멈춥니다. 어딘가를 더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릿속 어느 칸에 있었습니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떠오르고 우리는 압니다.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소리도 알고, 생각도 압니다. 이 알은 많이 배운 사람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동물도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멈춥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자연스럽게 알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 때문에 더 먹습니다. 비싼 음식이니까 남기면 안 된다. 어릴 때 못 먹고 살았으니 먹어야 한다. 아깝다. 기분이 안 좋으니 더 먹자. 이런 생각 때문에 배부른 줄 알면서도 더 먹습니다. 그러나 생각 이전에 이미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절로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압니다. 왜 아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냥 압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소리를 듣고, 내가 기억을 보고, 내가 배고픔을 확인하고, 내가 생각을 비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아는 내가 따로 있고, 알려지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익숙해지면 그 둘이 그렇게 나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보입니다. 소리를 아는 것과 소리, 배고픔을 아는 것과 배고픔, 생각을 아는 것과 생각이 둘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이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마음 하나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압니다. 천둥 소리가 저 멀리서 나는 것 같습니다. 몸의 감각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기억은 과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알려지는 자리는 하나입니다. 한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강아지와 고양이가 쓰는 이야미, 이것이 근본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거룩한 마음, 덜 거룩한 마음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평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내 성격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내가 해석한 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 인생은 이렇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그러나 한마음의 자리에서 보면 그것은 인연 따라 생긴 해석입니다. 업식으로 쌓인 분별입니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몸도 인연 따라 왔다가 갑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돌보고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몸을 절대적인 나라고 붙잡으면 늙음과 병이 곧 나의 붕괴처럼 느껴집니다. 몸은 늙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젊을 때 강하던 기운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소리가 처음에는 크다가 점점 작아지듯 몸도 인연 따라 변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몸과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늙고 있다는 것, 아프기도 하다는 것, 언젠가 떠난다는 것은 인연 따라 온 것이 인연 따라 간다는 뜻입니다.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참나의 손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격도 그렇습니다. 내 성격은 이렇다. 저 사람 성격은 저렇다. 하지만 그것도 인연 따라 생긴 습관입니다. 모인 것은 흩어집니다. 좋은 성격도 나쁜 성격도 잠시 드러난 모양입니다. 어젯밤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는 주인공인 내가 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깨고 나면 그 주인공만 내가 아니었습니다. 꿈 전체가 내 마음이었습니다. 꿈속의 사람도 길도 하늘도 두려움도 모두 한 마음 안의 일이었습니다. 이 삶도 깊이 보면 그렇습니다. 우주 전체가 나라는 말은 거창한 상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알아차림 안에서만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에서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해치려고 달려오는데 너도 나니까 괜찮다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막을 것은 막아야 합니다.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인연 따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다만 근원에서는 저 사람도 나와 둘이 아니구나 하는 이해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저 아름다움도 이 한마음의 표현이구나 하는 찬탄이 일어납니다. 힘들고 거친 사람을 만나면 연민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도 괴로움 속에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도 행복을 찾다가 길을 잃었구나. 그렇다고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집착은 없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돕습니다. 안 되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일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이 나를 밝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밝아져도 이것이고 아직 어두워도 이것입니다. 오직 한마음의 법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많은 곳에서 이 공부와 닿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도 말하고 철학의 이름으로도 말하고 과학이나 예술의 언어로도 말합니다. 이제는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만 가두기 어렵습니다. 불교라는 이름도 방편입니다. 기독교, 힌두교, 영성, 철학, 어떤 이름이든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시대에는 열린 방식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름이 아닙니다. 직접 확인입니다. 다시 아주 단순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나라는 말은 모든 경험을 아는 이 알매 붙인 이름입니다. 인생의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경험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비추는 알미입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지루했다고 합니다. 같은 음악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화는 좋은 영화입니까? 나쁜 영화입니까? 그 음악은 훌륭합니까? 별것 아닙니까? 그 규정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영화가 알려졌다는 사실, 그 음악이 들렸다는 사실, 그 경험이 이 마음 안에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비추는 자리에는 좋은 영화도 없고 나쁜 영화도 없습니다. 나아가 좋은 인생도 없고 나쁜 인생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도 본래 성공이나 실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하나의 해석입니다. 좋았던 시절, 나빴던 시절, 화려했던 시절, 어두웠던 시절, 이 모든 말은 덧붙인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순간에 삶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20살 때도, 40살 때도, 70살 때도 그때그때의 삶 전체가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내 20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그때의 해석이고 지금의 해석입니다. 해석을 내려놓으면 그냥 어떤 삶이 비춰졌습니다. 사실은 내 20살이라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때도 삶이 통째로 경험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덧칠을 하면서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못 살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성공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궁극의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는 늘 한결같이 비추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핵심입니다. 이 몸과 느낌과 생각이 전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붙잡은 기억, 내가 만든 이미지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색수상행식입니다.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시기,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흐름입니다. 그 흔적을 진짜 나라고 믿을 때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내 인생은 잘났다. 내 인생은 못났다. 그런데 비추는 자리에는 우월도 열등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알아차림과 저의 알아차림이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알아차림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알아차림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없는데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없는데 소리만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는 이미 알려진 소리입니다. 우리는 소리의 내용만 따라갑니다. 누가 어떤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어떤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이름과 모양으로 봅니다. 저건 무례한 표정이다. 저건 나를 무시한 것이다. 저건 모욕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장면에서 아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처를 봅니다. 문제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붙는 해석입니다. 이제 처음의 물음을 다시 봅시다.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이는 누구인가?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그것은 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니까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이는 따로 있는 어떤 내가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압니다. 알미 알물 압니다. 태양이 스스로 빛나듯이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태양은 자신을 밝히려고 어딘가로 빛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빛납니다. 빛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알아차림도 그렇습니다. 소리를 알기 위해 어떤 내가 귀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을 알기 위해 어떤 내가 뱃속으로 들어갔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알기 위해 어떤 내가 과거의 창고를 뒤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압니다. 이미 알밉니다. 처음에는 주관과 객관이 나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여기 있고 소리는 저기 있고 내가 그것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가 둘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듣고 마음이 마음을 압니다.
이것 하나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도 깊이 보면 둘이 아닙니다. 이미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미 부처의 자리에서 모든 경험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생각이 일어나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절대 부처가 아니다. 하고 말할 때 그 생각을 믿는 동안 중생이 됩니다. 그 생각이 쉬면 본래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이 말은 게으르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공부할 것은 공부하고, 일할 것은 일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치료할 것은 치료합니다. 다만 본래 있는 알아차림을 어떤 대상처럼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더 잘 알아차려야지. 내가 알아차림을 붙잡아야지. 이렇게 애쓰는 순간 내가 있고 알아차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나뉩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아는 데에는 특별한 방향 전환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예고 없이 종이 울려도 그냥 들립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누가 이름을 부르면 그냥 압니다. 이미 알미기 때문입니다. 본래 구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소리를 듣는 이것, 몸의 감각을 아는 이것,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이것, 그것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 뒤에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알고 있는 이 밝음입니다. 알아차림은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곧 자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마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 하나, 법 하나, 스스로 밝은 마음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